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지와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들의 고민 중에 하나, 문제 중에 하나는 소위 부의 분배 문제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골고루 나누어 먹자, 참 좋은 말인데 실상 이게 실제 정치나 실제에서는 참 어렵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이렇게 늘 대통령들이 강조를 하고 우리 백성도 다 원해요. 자유롭고 싶고 평등하고 싶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늘 부딪히는 겁니다. 자유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자꾸 더 부자가 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또 가난하게 되고. 근데 또 평등을 강조하면은 또 똑같이 그걸 맞춰야 되니까 또 자유가 억압이 되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이 가치이고 또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인데 실제 정치나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이 두 가지 가치가 늘 갈등을 일으켜서 한쪽을 키우면 한쪽이 약해지고 또 이쪽을 키우면 이쪽이 약해지고 하는 이런 아주 문제가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정치 속에 또 세계 모든 나라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또 옛날에 한때 많이 있었고 지금도 여기저기 있죠. 이쪽에서는 평등을 강조하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자. 참 이론적으로 좋은데 또 사실 또 이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소수 독재자가 나와서 더 권력을 독점하고 북한 보세요. 김정은 몇 사람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독점이 되고 더 아주 평등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좀 다시 읽어보실까요? 13장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공부 못한 사람은 아예 공부 포기한다. 믿음도 더 뜨거운 사람도 뜨거워지고 아예 믿음이 식은 사람 아예 믿음 떨어져서 교회도 안 나온다. 이런 말씀으로 대치가 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1986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사회학자이고 교수인 로버트 머튼이라는 교수가
지금 우리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독특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마태 효과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태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29절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의미가 있죠. 이 머튼 교수가 처음 만들어낸 마태 효과라는 이 용어는 지금 온 세계에 일반적인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사회학, 경제학, 정치, 교육, 이런 모든 사회에서 마태 효과 이런 말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점 심화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주고 1년 정도 지나서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꼼꼼 숨겨놓고 일 하나도 안 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화가 나서 그걸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그걸 줘버렸어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사회학을 아는 교수 입장에서는 그걸 영적으로 보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보고 마태 효과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돈, 지식의 문제가 아니죠.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도 믿음도 아는 사람은 더 잘 알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꾸 더 믿음이 깊어지고 뜨거워져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근데 어떤 계기 때문에 시험을 받든 어떤 무슨 또 문제가 있어서 한번 믿음이 딱 꺾이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쭉쭉쭉 추락을 해버려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말처럼 한번 믿음이 식어지면 그냥 쭉 식어져서 이게 다시 한번 바닥을 치고 다시 이렇게 좀 믿음이 솟아나야 되는데 아예 그냥 아유 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더 잘 안다. 천국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되고 지혜가 있고 신비하기 때문에 자꾸 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아유 재미없네 그런 거 있어라고 아예 그냥 관심을 갖지 않고 완전히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동기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13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덤불밭, 옥토 이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하시면서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비유는 직설법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비유 속에 숨은 뜻을 알아내야 되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를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요? 이게 엉뚱한 소리네 라고 전혀 믿음도 없고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허락이 돼서 예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천국에 소망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를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14절, 15절 읽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예, 바로예요. 바로. 10가지 재앙, 기적을 봐도 마음이 돌같이 완악해서 꿈쩍을 하네요. 그죠? 모세가 뭐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눈앞에서 보여주는데도 이게 완악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마음이 완악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친히 설교를 하시고 비유를 하시고 기적을 보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하여튼 엄청 기적을 일으켜도 이거를 못 믿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지라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오히려 욕을 합니다. 그렇죠? 왜요? 이게 마음이 완악하면 이게 전혀 이게 안 믿어지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엉뚱한 대로 이제 마음이 튀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불순종입니다. 그래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고집이 엄청 세고 뭐 저나 여러분이나 정도 차이가 있지만 다 마음이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자라면서 염소를 좀 키워본 적이 있어요. 집에서. 그래서 풀 뜯기로 좀 이제 뭐 가고 이렇게 좀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좀 뭐 이제 먹이라면 이렇게 좀 몰고 나갈 때가 있고 소도 뭐 몰아봤고 뭐 그런 거 시골에서는 다 조금 해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염소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키워본 사람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줄 목줄에서 이렇게 좀 몰고 가면은 좀 주인이 보면 가자는 대로 가야 되는데 조금 가다가 이게 딱 버텨서서 하여튼 이게 안 가요. 근데 요만한 게 힘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고집 부린 사람 뭐라 그래요? 염소 고집이라고 해요. 염소 고집. 끌어도 이게 안 땡겨오거든요. 딱 버티고 그냥 매 하고 뭐 하면은 이거 정말 이게 안 딸려와요. 엄청 하여튼 고집이 세고 좀 이제 더 좋은 풀 있는 데로 가려고 해도 지가 먹고 싶은 거 별로 안 좋고 그거 먹으려고 또 거기서 그냥 하여튼 뭐 뻗팅기는 그러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는 여러분 염소보다 뭐 한 10배, 20배는 크죠, 그죠? 엄청 커요. 근데 소는 일반적으로 순합니다. 그래서 그냥 애들이 이렇게 고삐 물고 그냥 이리야 쩌쩌 해도 그냥 잘 가요. 또 뭐 쟁기질하고 밭 갈고 논 갈고 그냥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고삐 들고 한 번 이렇게 뭐 이렇게 엉덩이 조금 이렇게 때려주면 그냥 줄줄줄줄 가서 뭐 일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애들이 또 이제 뭐 동네 친구들이 각자 집에 있는 소 몰고 와서 이제 또 들판에서 이제 막 풀 뜯기고 이제 또 묶어놓고 놀고 했던 그런 뭐 추억이 있는데 소 그냥 말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큰 사람이 소같이 순종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사람인데도 염소같이 그냥 막 뻗팅기고 하나님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그거 안 하려고 막 그냥 뻗팅기는 그러한 염소 같은 그러한 신앙도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최후의 심판할 때 어떻게 해요? 한쪽의 사람은 너는 양이다, 너는 염소다 라고 바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을 칭찬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염소는 책망하시고 지옥 백성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면은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믿어져요.
인정을 못해요. 여러분 요즘 마음이 좀 부드럽게 열려 있고 순종적이십니까? 아니면은 좀 완악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정말 완악하지 않은지, 순종적인지, 내 믿음이 염소 같지 않은지, 양 같은지, 아니면 소 같은지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에 이 제자들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 향해서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눈은 보라고 있는 거죠. 이 눈, 보는 눈이 있으면 복된 거예요. 귀가 또 여러분 지금 제 말 소리 들리죠? 여러분 제 소리가 들리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 소리뿐 아니라 이 설교 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더 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글씨가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이 보이면은 그건 복된 거고요. 그래서 설교하고 설교 들을 때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이것은 더욱더 복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으시고 큐티 하시고 찬송 부르고 또 여러 가지 또 설교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들려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